네, 오늘은 이제 서론을 조금만 말하고 바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나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다 잘 되는데, 특별히 교회에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이 좋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품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둘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요. 세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섯 번째,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은 일곱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좋은 교회의 지도자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전반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교회의 관례였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도록 배려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좋은 품성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는 복음 전하고 선한 사업하는 그런 공동체로 인식하는데, 이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뭐냐?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우리는 두 단어로 나그네, 대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필라크세논이라는 그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과 대접한다는 말이 합쳐진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나그네 섬기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지도자의 덕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시 1세기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꽤나 되는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죠. 근데 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는 남한의 영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조금 뒤에 붙어 있는데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당시 로마가 다스린 1세기입니다. 1세기 로마가 다스리던 그 영토가 500만 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배 정도 되는 영토였고, 인구가, 그 시대의 인구가, 그러니까 1세기의 인구를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1세기 인구를 1억 7천만에서 2억 명 정도를 얘기를 해요.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됐는데,
당시 로마 인구를 6천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5천에서 6천만, 우리나라 인구만큼 됐는데, 근데 그 광대한 땅에 그 세계의 4분의 1 정도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넓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가봐야 남한밖에 못 가잖아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지 않으면, 그리고 나가려면 또 여권 만들어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아주 길을 갖다가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모든 길이 잘 닦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키루스 황제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길을 넓게 뚫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이 났다 혹은 반란이 일어났다면 군대를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뚫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을 갖다가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복음 전도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서 머무는 곳들이 대개의 가정교회였다고 그럽니다. 그게 그때 당시 1세기 교회의 기독교 문화적인 그 습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건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철침의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루디아가 믿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관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 가느냐 하면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무는 거야. 근데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무는데 거기가 또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그래도 근거리에서는 어디에 어느 집에 가면 거기 교회가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머물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역량에 따라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며칠에서 복음 전도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라는 표현이 5장 9절에 나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근데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말은 과부회가 있었던 거예요. 과부 모임들. 이 과부 모임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은 60세 이상 나이 제한이 있었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과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제한이 뭐냐면 친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일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 오늘날에는 요양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1세기엔 그런 거 없고 혼자 사는 여자들을 교회가 돌봤는데, 그 제한이 60이 넘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자들을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 목에서 목회할 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혼자 된 여성도를 섬겼던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을 5장 10절에 보면 이게 이분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과부가 하는 일이, 과부회에 속한 그 여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주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예로, 그래서 그들이 머물면서 복음 전도하고, 과부들은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시설도 없거니와 또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그네가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엔 3대 약자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3대 약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보겠느냐,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오는 주일까지 여름용 신발들 그리고 여름용 옷가지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의 바짜오 마을, 일명 쓰레기 마을에 신발 신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작년에 선교 갔던 용인 한울교회 경용수 목사가 목사님들만 있는 이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우리가 거기 갔는데, 우리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한테 신발을 좀 신겨주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의논을 했는데, 교인이 한 30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른 교회에서 좀 모아갖고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한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국에다 물어봤더니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행이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1편 보면은 안 신는 신발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신발들이 꽤 좋은 신발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은 더 꽤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200명이니까 딱 200켤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발 한 켤레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10켤레, 20켤레씩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넉넉히 가면 2켤레씩 주고 3켤레씩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한 방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느니라 그러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찾아갔던 그 천사들을 대접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집에서 안 씻는 것 같다 이렇게 내놓지만은, 나중에는 주님이 그거 내게 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상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여기도 나그네 나오잖아.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보았다고, 돌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적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좋은 마음으로 섬김으로 모두가 칭찬받고 내세는 상급받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